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큰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또 정신적인 아픔들도 많은 사람들이 안고서 살아갑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 건강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을 뜨고 보면은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심령의 상태를 보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말들이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행동들이 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 보잖아요. 별것 아닌 일에도 칼을 휘두르는, 아래층 위층 뭐 위에서 조금 쿵쾅거리고 소리 난다고 해서 칼을 들고 가서 윗집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악함, 마음의 병든 모습, 우리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악한 행동들로 돌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없으면은 모두가 다 병들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심령들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복음으로 치료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복음으로 치유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더더욱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신앙의 능력과 은혜와 감격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고치십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다른 언어의 성경, 헬라어라든지 성경을 처음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라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곳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곳도 있어요. 병든 줄 모르고 찢어진 줄 모르고 흩어진 심령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묶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묶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누구입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영안을 뜨고 본다고 하면은 마음이 상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이곳에 있을까? 이리 찢기고 저리 당하고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은요, 육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주도하는 삶, 영혼이 주도하는 삶을 우리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병들면은요, 육체가 병들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은요, 육체도 병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그저 감추고 있을 뿐이지 깊은 곳에서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마음의 상처들을 호소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안고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 범죄에 휘말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가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 그 상처를 억누르다가 어느 순간 청소년이 되었을 때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가 많은 심령들, 상처가 많은 가정들,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은 함께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지겨웠는데, 끔찍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 속에 들어와서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이 상한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인간은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요,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입에서 독설이 나오고요, 그 행동이 말할 수 없는 악한 행동들이 돌출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령들,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치료의 능력,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은요, 약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수술을 해서 치료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악한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은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봉사도 헌신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치료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십니다. 포로된 자가 누구입니까? 자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포로된 자. 살긴 살아도 내일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포로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가 누구입니까?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몸은 자유로우면서도 우리의 심령은 마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자처럼 살긴 살아도 어두움에 덮여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갇힌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암흑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좋지 못한 악한 습관에 얽매여 있어요.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안으로 깊이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가 이런 포로요, 갇힌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결박을 풀어주실 분 누구이십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풀어주고 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권력에 사로잡힌 자들, 돈에 사로잡힌 자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그 틀 안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은 그 꼴을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삶의 방법, 여러분, 그 방법 속에 얽매여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러분 생각밖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이 결박을 풀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아픈 상처들, 갇힌 자, 얽매인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되었어요.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임박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노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 어깨에 붙어 있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게 그들의 보고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어깨에 붙어 있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10명의 보고입니다. 아직도 뭐요?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아직도 노예로서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밥입니다. 한 사람은 그들의 어깨 위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다 오라고, 10사람은, 2사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영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 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자신감 넘치는 고백을, 보고를 우리가 어디 가서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얽매여 있는 아픈 상처들 모두가 다 깨끗하게 치유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지난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자신이 치유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자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린 자들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슬픔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유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심과 슬픔 속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 어리석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저 성전 구석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세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한 것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게 기도요? 그게 무슨 기도요? 이런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라 의인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는 안 돼요. 이런 아픔들을, 이런 교만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로부터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하나하나가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도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나갈 때는 하나님, 나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다음 주일 다시 오실 때에 주여,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또 상한 심령 가지고 죽게 왔나이다. 이 부족한 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로 여겨 주십니다. 이게 은혜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에 얽매인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묶였던 줄들이 풀어지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풀려납니다. 저 성경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왜 그래요? 왜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 거기에 내가 만나서 치료해 줄 한 여인이,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 이 여인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살던 이 여인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서 함께 기뻐하며, 본인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동리에 들어가서 온 동리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리 사람들이 다 죽게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누가 이 여인의 병든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이 여인을 사로잡아 주셨어요. 동리에서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얽매여, 죄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 살던 이 여인이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함을 얻으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동리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승리가 무엇입니까? 뭐 사업자라는 것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인간 승리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인간 승리는 복음으로 내 심령을 채워서 복음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 승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별반 나을 것이 없어요. 잘났다고 아무리 뽐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면을 써봐도 이 여인보다 사실은 별로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 모든 상처와 질병들,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질병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이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에 넘쳐나서 이 성전문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치유받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사 내 모든 마음의 아픈 상처, 모든 질고 갇힌 자 된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나를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